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을 하고 성도 수도 이렇게 많아지고 할 때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이렇게 솟아날까, 그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지 않던가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갖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변질이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믿음 좋다, 신앙이 좋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놀래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걸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걸까요? 여름철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인생은 항상 왜 여름철입니까?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 참 어리석어서요, 옛날 일을 기억을 잘 못하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 예전에 고생했던 것, 어려웠던 일, 이런 일은 다 잊어버리고,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 은혜를 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교만하고 금방 아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부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기대하는 삶, 기다리는 삶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요,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삶, 만족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떠나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내게 만족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받으며 그 은혜의 족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까지 이렇게 다 마친 다윗이 이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마귀입니다. 네, 마귀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려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함정을 퍼고 기다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시기까지 기다리질 못하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복을 하려 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해? 두고 보자. 난 너한테 더 깊게 상처를 내서 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수를 하면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희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복수하면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왜? 특히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아침 드라마는 거의 다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이 아주머니들이요, 요즘엔 또 저녁에도 하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녁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데요, 거의 다가 뭡니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막 거기 얼마나 막 은혜를 받으시는지 막 동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TV를 보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복수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게 복수한 사람을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정말 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이제 나옵니다. 그 길가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굴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일어나서 칼을 뽑았어요. 드디어 칼을 뽑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다윗을 한심하게 보았을까요? 야, 이런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다녀야 되나? 이런 한심한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또 연출됩니다. 이번에는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번, 원수를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행위예요. 통쾌하겠지요. 그리고 다윗의 경우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말씀합니까? 2번,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은 내게 상관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적은, 나의 대적은요, 내가 상대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대해 주세요. 게다가 주님이 언제나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바로 앞 17절과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것, 특히 원수를 갚는 것까지, 첫째, 내 대적을 상대하는 모든 일도 전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뭐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답니다. 같이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갚아줄까? 이게 아니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할까? 이 일을 도모를 해야 된답니다. 화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면서 오늘도 믿고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 모두를 물리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꼭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사자 같은 맹수가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 제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뭐 이렇게 치타 같은 경우도, 치타도 맹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에버랜드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데요.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이렇게 큰 줄, 이렇게 생긴 줄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치타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보다 좀 크겠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요, 그 치타도 먹이를 먹을 때, 사슴이나 이런 것들 사냥해서 먹을 때 한 번 먹고 두리번거리고 또 한 번 먹고 두리번거립니다. 하이에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도요,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겠어요?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이렇게 진짜 우리 사람이 눕는 것처럼 거의 반 비슷하게 누워가지고요, 그때부터 잠을 청하십니다. 여러분, 누워서 잠자는 짐승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다 이렇게 서서 잠을 청하거나, 좀 전에 말한 치타도요, 식사 다 하고 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잡니다. 아무나 이렇게 배 내밀고 자는 거 아니에요. 사자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해코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걱정, 근심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한다 해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참된 평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주께 맡기지 못하고 요거는 내 겁니다.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 평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마음에 이런저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근심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찬양과 함께 그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지, 내가 왜 사서 이렇게 근심을 하나, 왜 걱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찬양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럼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모든 거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 근심이 싹 이렇게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주님만 바라며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요, 이번에도 대박을 터뜨려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보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 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은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어느 분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헛된 것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함은 없고 지친 삶, 절망적인 삶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복된 삶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